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직계 후손들, 자기의 손주들이 되죠. 그들을 다 죽이고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7대 왕이 되어 버렸죠. 이는 아달랴 안에 도사리고 있던 권력에 대한 욕심이 터져 나온 것이며, 또한 멸망한 아합 가문을 남유다에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의 7대 왕이 되어버린 이 아달랴, 6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반역을 일으킨 탓에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당시 1살로 여겨지는데 남유다의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아달랴의 통치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오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11장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남유다의 7대 왕이 된 아달랴는요 6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바르게 다스렸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달랴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를 파괴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가져다가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교적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뭐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 신앙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성향의 아달랴가 분명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바알 숭배를 장려했던 것은 그건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통치였기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강화하면서 아마도 폭정을 일삼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아달랴의 학정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6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드디어 7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이 제사장이 이제 다윗 계통의 합법적인 계승자인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오르게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드디어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와 함께 아달랴를 죽이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부르게 되냐면 백부장들, 왕궁을 호위하고 있던 군사들의 백부장들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언급된 가릿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 자,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여기에 그렛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죠. 자, 한 구절을 더 읽을게요. 열왕기상 1장 37절 38절. 열왕기상 1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자,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렛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렛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활동했던 그런 용병이 이방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항상 다윗 곁에서 호위하며 움직이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솔로몬이 즉위할 때도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긴 하나 거의 다윗 왕조의 충성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궁 경호대로서 다윗 시대부터 계속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며 왕을 호위해 왔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에 계속 그렛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가릿 사람이 계속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여전히 아달랴의 군대가 되어서 왕궁 호위대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가릿 사람, 그렛 사람들이죠. 이들의 부대 중에 백부장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백부장들을 먼저 불러 모았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군사력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들의 군사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들은 누구 가문에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다윗 가문에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다윗 왕조의 후손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보여주면 이들은 아달랴 편에 설까요? 요아스 편에 설까요? 당연히 요아스 편에 서죠.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아달랴의 통치 7째 해에 이제 때가 됐다라고 여긴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 앞에 누구를 딱 보여줘요?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아달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이건 옳은 일을 하는 거다. 이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여호야다의 모반에 합류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들을 성전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맺으며 요아스를 불러줘서 그들에게 정당성을, 이 말하자면 모반의 정당성을 보여준 거죠. 그들은 이제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며 여호야다 편에 딱 서게 됩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하 1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자, 여호야다는요, 이 모반을 일으키는 날을 무슨 날로 잡았냐면 안식일로 잡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잡았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그러니까 왕궁을 호위하는 부대가 총 5개 부대입니다. 이 중에 평상시에는 2개 부대씩 보편적으로 돌아가는데 안식일에는요, 궁에 3개 부대가 들어오고 2부대가 지키던 이 2부대가 궁 밖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3부대가 딱 들어가게 되면 궁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군인의 숫자가 궁 안에 곳곳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궁을 장악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2부대가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2부대가 밖으로 나올 때 이 2부대는 이제 성전을 지킵니다. 성전을 지키면서 왕을 호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안식일의 성전에는 당연히 제사장들도 모이게 되겠죠. 또 백성들도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많이 성전에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때 모반을 꾸미고 사람들을 움직여도 처음에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궁으로 들어간 호위대는 이곳에 배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은 궁을 장악하기에 좋은 위치로 배치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부대는 성전을 호위하고 왕을 보호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대로 행하게 되겠지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과 8절을 한 번 더 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않은 요아스를 향해서 이미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미리 썼느냐? 그들에게 지금 모반을 꾀하는 정당성을 더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왕으로 됐어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호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잡고 이제 왕을 호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자,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디데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디데이가 돼서 이제 그 군사들이 왕궁 안에 들어간 군사들은 자기 위치에 다 배열을 했고 궁에서 나온 2개 부대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명령대로 이 호위대 군사들이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누구에게 준 거냐면
왕궁에서 나온, 교대하고 나온 두 개 부대 군사들에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언급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뭘까요?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는 것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여러 나라와 전쟁에서 얻은 다른 나라의 무기들이에요.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줘요? 왕궁에서 나온 군사들에게 줘요. 아마도 이때 왕궁을 나올 때 군사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나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 왕이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무기들을 전해주면서 이 모반이 정말 적법한 것이며 다윗 왕의 후손을 잇게 하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모습으로 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무기들을 손에 잡고 드디어 이 모반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호위를 하면서 드디어 무엇을 시작하냐면 즉위식을 시작합니다. 그 즉위식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드디어 이제 즉위식을 하는데 그 장면이 12절이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왕의 즉위식은요 항상 무엇으로 매듭이 지어지냐면 백성들의 환호성과 왕의 만세를 부르는 이 외침으로 즉위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뭘 씌워줘요? 제사장이 왕관을 씌워줘요. 이건 누가 씌워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씌워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줘요. 이건 왜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 위에는 온 우주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책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그 권세를 누가 주는 거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러요. 여기까지가 바로 왕의 즉위식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의 즉위식이 끝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가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7대 왕이 됐을 때 이 즉위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의 즉위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달랴가 기름 부음을 받았겠냐고요. 율법책을 받았겠냐고요. 백성들의 왕의 만세 이 환호성을 받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저 무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눌러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건데 다윗 혈통이 다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그 권세에 눌려서 왕으로 높였을 뿐이지 그는 이 즉위식의 과정,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즉위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6년 동안 통치했던 아달랴의 통치는 사실 합법적인 통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불법적인 통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아스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왕으로 세움받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즉위식을 마친 이 순간 불법적으로 통치했던 아달랴의 통치권은 자연스럽게 박탈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즉위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아스에게 있어서 남은 건 뭘까요? 즉위식은 왕이 됐잖아요. 남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궁으로 가서 통치권자가 앉는 왕좌에 가서 앉는 것. 그렇게 왕좌에 앉은 다음에 신하들의 충성 맹세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두 가지가 남은 상태에서 이 백성들의 환호성을 궁에 있던 누가 듣게 되냐면 아달랴가 듣게 돼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공식적인 왕이 죽이시기 끝났는데 이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는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본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오자마자 그의 두 눈에 보이는 장면이 뭐예요? 바로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서 있는 장면.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딱 모셔서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비로소 이해가 된 겁니다. 놀라서 뭐라고 외쳐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쳐요. 자, 아달랴가 그렇게 옷을 찢으며 외치자 아달랴 편에 선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6년간의 통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아달랴 편에 서는 자는 없었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이라고 외치는 아달랴를 보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외쳐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성전 밖에서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성전 안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아달랴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성전 밖으로 끌려가다가 왕궁의 마국간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달랴는 6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 권세를 악용하여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권세를 갖고 세상 위에서 호령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만들어낸 권세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호령하고 교만을 떨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을 하겠지만 그 모든 불법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한번 바람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권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오전 예배에 나눴던 말라기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결국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저 불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잿물로 사용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눈앞에 권세 잡았다라고 그 권세에 매여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양 착각하며 살죠.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돈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돈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돈일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권세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돈,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명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인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쉬운 예를 우리 들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라서고 싶었던 권세가, 명예가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한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인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는 정말 의미 없죠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바라며 살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기를 누릴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라면 그 권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 아니라면 그 물질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안내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얻은 물질과 권세와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 권세, 인기, 명예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긴 해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열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인기도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인기를 소유하게 될 때는요,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부터 우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물질, 명예, 권세, 인기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그 작은 명예와 인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시선을 두고 더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시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물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게 만들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복되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발걸음이 너무나 복된 발걸음이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힘을 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면, 또 삶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시간은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왜 아달랴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이 말씀에서 나는 뭘 깨달아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는가? 제 역할은 이 내용의 의미를 그저 설명해 주는 역할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역할이라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럼 내 일상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오전에 들었던 말라기 시대의 말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들었던 말씀, 오늘 아달랴의 그 떵떵거리던 6년간의 통치가 이 안타깝게 막을 내렸던 이 모습, 성전을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이 말씀과 함께 내가 한 주를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마음에 담고 잠을 청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흔적들을 남기는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